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네, 얼굴이 좀 부신 분들 어제 야식을 드신 분들입니다. 아마 요즘 저녁에 TV를 보시면 두 가지일 겁니다. 먹방이든가 여행 가서 먹든가.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야식을 시켜 먹는 비율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안 되면 냉장고를 다 뒤져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데, 한 번은 한 가수가 밤에 이제 곱창을 먹는 TV 방송이 나오고 나서 그 시간에 곱창이 엄청나게 팔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 보면서 뭐 예전에도 보셨겠지만 그냥 음식을 소개하기보다 여러 식당들을 컨설팅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죠. 예전에 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든지 요즘은 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뭐 시장을 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그 예산인가요? 거기도 저도 한번 갔었는데 거기 시장을 엄청나게 활성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상권들이 살아났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또 요즘 하는 거죠. 서민갑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가게가 왜 안 되는지를 좀 분석을 하고 도와줘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 상권 분석을 안 하고 시작을 했든지 또 아니면은 식자재를 제대로 관리를 못 했든가 아니면은 뭔가 퍼포먼스는 화려한데 음식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리고 위생 관리가 엉망이어서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어보면 이게 냉동으로 보관하면 안 될 거를 냉동에 보관해서 음식을 만들면 쿰쿰한 냄새가 나니까 먹지 못하고 수저 놓고 가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시장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통 식당이 안 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추락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추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가 나빠서 아니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망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균열이 일어나서 서서히 이것들이 진행이 되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너진 결과들을 봤을 때에 이들에게 있었던 건 영적 불감증이 있었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점점 아무렇지 않다가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아라. 이게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망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그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 기회를 줬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거는 기회거든요. 너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야, 너 똑바로 해. 한 번만 더 하면 혼날 줄 알아? 이건 뭐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냥 애가 잘못했는데 막 때리고 이런 부모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바로 심판하지 않으셔요. 항상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 그 기회를 저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기회를 저버리다가 반복적인 죄를 통해서 그들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천산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마시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는 아수르 나라를 조공을 바치면서 섬겼던 왕이었는데 이 호세아가 마지막에는 이집트 왕 소라는 왕에게 거기다가 이제 전령을 보내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즉 아수르를 섬기다가 애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그 사실을 알고 쳐들어와서 이 호세아를 잡아가서 감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수도인데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쌌다가 이 호세아가 9년 동안 왕을 하게 되는데 호세아 왕 9년째에 이제 사마리아를 정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아수르에 가서 흩어서 여기저기에 그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정체성을 없애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온 가족 축제할 때 그 얘기했죠. 사마리아인 바로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끌고 가지만 반대로 또 아수르가 다른 나라 정복한 사람들을 사마리아 이주시켜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시켜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됐던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우리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가나안 민족의 관습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이 만들어 관습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모세에게 말씀한 건 결혼도 하지 말고 우상도 섬기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민족의 관습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행하여 범죄하게 되어지죠. 흔히 얘기하는 북이스라엘 범죄는 뭡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거죠. 모든 성에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기회를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범죄할 때에 예언자들 또 선견자,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지만 무시합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조상해 준 율법을 따라서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 주지만 이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처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계속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죠. 자, 자막을 보시면 열왕기상 9장 7절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지었지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속동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해 줍니다. 또 자막을 보면 열왕기상 14장 16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여기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 이스라엘 버리신다는데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죠.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하나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몰라서 망한 겁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고 기회 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는데 몰라서 망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망한 것도 아니고 기회를 주고 또 줬는데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결과로 이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이들의 또 하나의 범죄는 뭡니까? 그들이 멸망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조상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 그 목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조상들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거 뻣뻣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고집 부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과 경고를 무시하고 모든 명령을 버리고 악한 짓만 골라 했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헛된 우상들을 섬깁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주변 이방 나라들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신들이 다 나와요. 몰렉, 아세라, 바알, 금송아지, 하늘의 일월 성신까지 그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월 성신은 아수르가 섬겼던 이교 숭배 사상입니다. 그들이 이제 아수르까지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의 아하스라는 왕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 사실은 유다가 아수르에게 SOS를 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내가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아수르가 나중에는 아람까지 정복을 하게 되고 전체 패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기고 나서 이 아하스가 뭐 하냐면 아람에서 이 아수르가 이제 거기도 장악을 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그들이 섬겼던 제단의 규례, 마치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섬겼던 그 제단을 보고 그것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유다의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뭘 만들어요? 그 이교 제단들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물두멍도 해체시켜 버리고, 그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만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 이교들이 섬겼던 그 제단의 못을 만들어서 거기서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유다의 아수르를 데려온 것,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려고 했던 그 잘못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17절에 보면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죠. 그리고 점술이나 주문, 복술과 사술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는 세상의 방법들 다 따라갑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연인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타로점을 봅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보신 분들 제일 먼저 뭐 찾아봐요? 사주팔자, 토정비결, 이거 보죠. 뭐 수정저 점괘판들을 보여요. 제가 예전에 어디 식당을 가서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양복을 안 입었어요.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식당에 앉아서 모여서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한 여성 그룹이 우르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지나가면 야 진짜 용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식사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구누구 권사 대표 기도회. 그분들 어디 갔다 왔을까요? 목사들한테 용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고 와서 식사를 할 때는 누구 권사 대표 기도회. 이분들이 어디 갔다 온 겁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온갖 신들을 향해서 자기들 미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별개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점들, 복술과 사술을 통해서 이방 신들을 통해 자기 미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당연히 죄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막을 볼까요? 이사야 8장 19절에 하나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쪽 말씀해 보면 자기의 자녀를 불에 사르는, 불에 넣어서 제사 드리는, 이것도 금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대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하고 기회 주셨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또 남쪽 유다 마찬가지고 이런 행위들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나 잡아먹으십시오. 나 죽이십시오. 마치 틈을 줘서 사단으로 하고 나를 장악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안에서 찢어서 북이스라엘을 갈라지게 만든 겁니다. 근데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버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송아지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유다로 내려가서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여기서 제사들을 만든 게 금송아지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는데 안 와요.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해요? 귀걸이, 목걸이, 나중에 모세한테 그런 얘기죠.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우리 여성분들 귀걸이, 목걸이를 오늘 가스레인지 키시고 던지시면 금송아지 이만한 거 나올 겁니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거슬러 오면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갑니다. 원래 애굽이 섬겼던 신 중에 아피스란 신이 있어요. 이게 1000년에 한 번 태어나는 송아지와 이게 결혼을 해갖고 태어난 아이, 아이가 아니지. 송아지가 뭐예요? 아피스 신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아주 신성한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들이 이미 애굽에서 송아지를 섬기는 게 몸에 밴 겁니다.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옛날 생각해서
그게 자기를 인도한 신이라고 아피스 신의 모양을 떠서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든 거예요? 송아지를 만든 거야.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뭘 받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절차들, 애굽의 문화들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해요? 자기를 위해 우상 숭배하고 오직 인생의 목표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을 뒤따라서 허망한 일에 일생을 소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원래 원문을 보면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를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인생을 허망하고 헛된 것들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결국 마침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 기회에도 듣지 않게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수르로 끌려가서 지금까지 그곳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가 지금 우리 시점을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처음에 열왕기 얘기할 때 이거를 기록한 목적,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남쪽 유다가 바벨론 끌려갔죠. 우리는 선민인데 왜 망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봐주시고 왜 우리를 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망해야 되는가? 그들을 향해서 기록한 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붙들어 주시는가?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았구나. 결국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음으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맺게 됐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좋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셨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임하고 성취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걸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우리들이 이런 벌을 받는구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모든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추락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추락하고 있습니까? 비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에게 경고해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능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 죄인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마저 놓아버린 사람은 결국 기회가 떠나고 나서 그제서야 후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기자들이 빌 게이츠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 빌 게이츠가 G를 C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change라는 단어 그리고 chance라는 단어 저 G를 C로 바꿨더니 나는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즉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했는데 그것이 기회가 돼서 저는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토리노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아주 특이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남자 모양인데 홀라당 벗었어요. 근데 머리를 보면 앞에는 머리가 무성한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보통은 앞이 없고 뒤가 많을 텐데 저렇게 돼 있어요. 어깨에 날개가 있고 발목에도 날개가 있는데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것을 딱 보면 웃죠. 무슨 남자가 저렇게 생겼어. 홀라당 벗었네.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없네. 이렇게 웃다가 저 동상 밑에 글귀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림 띄워놔 주세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게 위함입니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입니다. 이렇게 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앞에서 붙잡으라고 머리가 긴데 지나고 나면 대머리를 못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빨리 사라지기 위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을 보통 제우스의 아들, 그래서 이름을 카이로스라서 기회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에 뭐가 있습니까? 저울과 칼이 있죠. 왜 저울과 칼이 있느냐?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저울에 달아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거고, 칼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날카로운 칼처럼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 가운데 안타깝게 놓쳐버린 기회가 있습니까? 그거를 그때 내가 잡았더라면 내가 이러진 않았을 건데 하고 후회하신 적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쳤을 때에 우리는 그것보다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또 그것을 놓쳤을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오늘 본문을 거울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심판한 분이 아니에요. 계속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두시고, 말을 안 들으면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렸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망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에게 기회 많이 줬어.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니들이 다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 지금 너희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또 붙드시고 변화시키시고, 내 삶에 잘못된 길로 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공동성경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날개를 치며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